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상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이 되니까 그래도 날씨가 좀 쌀쌀하죠. 낮에는 엄청 덥죠.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나올 때는요 외투를 입고 나오는데, 낮에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이게 막 벗고 싶고 막 그럴 정도로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봄이 됐으니까 그렇죠. 뭐 별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봄이 됐더니 군데군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꽃. 여러분들 꽃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노란 꽃, 하얀 꽃, 빨간 꽃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 꽃을 볼 때마다 이제 겨울은 다 지나갔고 봄이 왔구나, 이런 마음의 어떤 설레임 같은 게 들게 되죠. 여러분들 근데 봄에 피는 꽃 다 아세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막 다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이 꽃이 뭐예요? 에? 진달래예요? 철쭉이에요? 갖고 싸웠다고요. 제가 철쭉이야, 진달래야, 이건 철쭉이야, 이건 진달래야 라고 막 싸웠어요. 뭣도 모르는 것들이 저렇게 생기면 다 진달래인 줄 알고 막 진달래라고 싸웠어요. 그때는 철쭉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저게 철쭉입니까? 진달래입니까? 죄송한데 철쭉도 있고 진달래도 있습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쭉하고 진달래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설교하고 확실히 알았어요. 진달래는요 꽃이 피고 잎이 열린다, 잎이 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꽃이 져야 푸릇푸릇한 나무가 되는 게 진달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에 꽃만 달려 있어, 앙상한 가지에 꽃만 있으면 진달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진달래래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구분 못하게 써서 싸웠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철쭉,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산에 흔히 피어 있는 산철쭉이래요. 산철쭉.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달래는 먹어도 되는 거 아시죠? 전 부쳐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어도 되지만 철쭉은 먹으면 안 된대요.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괜히 진달래 전 부쳐 먹는다고 철쭉 뜯어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이렇게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꽃과 같이 비슷비슷 고만고만하게 생겨서 구분 못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우리 쌍둥이 할머니는 뭐 남자 여자 아이니까 쉽게 구분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이었는데 제가 이제 군종이라서 신임 병사들이 오면 1대1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금방 들어왔거든요. 나갔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금방 했잖아? 그랬더니 저희는 쌍둥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식, 이강석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해요. 이 아이들이 쌍둥이 참 구분하기 어렵죠. 똑같이 생긴 애들, 그러니까 다르게 생긴 쌍둥이도 있지만 똑같이 생긴 쌍둥이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느냐, 이 물건이 좋은지 저 물건이 좋은지, 시장 가면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쪽 가면 저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물건인지, 또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잘 구별하는 삶의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을 앞에서 뭐라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는데,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욕이 있고,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잘 알고 이것을 잘 구분하고 이것을 잘 맺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분하시겠어요? 육체의 일과 정욕과 성령의 일을 잘 구분하십니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교회 다니신 지가 얼마인데 그걸 구분을 못할까? 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육체의 일이고 어떤 게 성령의 열매인지.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일은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게 한 번에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점점점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고, 점점 무엇을 맺으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육체의 일도 성령의 열매도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냥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주장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19절로 2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이런 일들은 안 하시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들 이런 건 우리랑 좀 거리가 멀어서, 나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살진 않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꼭 저거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욕에 가까운 삶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 같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육체의 일에, 정욕의 일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24절 말씀도 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아야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못 박으셨습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이 죽어서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결정식의 순간에 불쑥하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쑥쑥 솟아오르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정욕, 육체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인지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삶에서 정욕인지, 무엇이 나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딱딱딱딱 우리 삶이 똑똑똑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육체가 하는 일은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기쁨만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거는 여전히 우리가 뭐에 있다? 정욕 가운데 있다. 육체의 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게 해야죠. 기쁘게 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기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누구한테만 있다면, 나한테만 향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위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정욕과 성령은 어떻대요? 서로를 거스른대요. 서로를 대항하며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성령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막 누르고 육체의 소욕은 자꾸 성령을 억누르려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막 대적하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너희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원하는 것,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뭔데요? 어떤 삶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꽃 피우며 향기 내며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대적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성령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수많은 다른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요, 여러분들 이 열매는요 나에게만 유익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나만 좋아, 나만 기뻐, 나만 유익해 라고 하는 열매는 단 한 가지도 없고, 성령의 열매는 나만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일단 누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모두들과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나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이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기쁘고 그 공동체가 함께 기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이 열매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있는 그 모습, 그것들이 누구를 위한 열매입니까? 나만을 위한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정욕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열매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열매들이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 그 향기로운 열매, 그래서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육체가 하는 일은 행동으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인격으로 드러난다.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 육체의 일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육체가 하는 일이라고 서술된 것을 보면 하나같이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이 비슷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다 행동이래.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단어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단어들 아닙니까? 우리 곁에는 좀 안 어울리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행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그런 행동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의 성품을,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절대 즉흥적이지 않아요. 감정적이지도 않고 충동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한순간에 탁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깎이고 쌓이고 무뎌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야, 나 성령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뭐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99.99999%가 뻥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삶은요 한순간에 만나러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알려면 세 가지를 함께 경험해 보면 안 돼요. 뭘 경험해 보면 아냐면, 첫 번째, 함께 운동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대요. 두 번째는요, 노름을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힘든 일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에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이요 참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게 운동이거든요. 본능 앞에서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지. 자, 노름, 물질 앞에서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지. 힘든 일, 그의 고통 가운데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지. 그래서 그때에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그 성품들이 드러나오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본능이 드러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지 아직도 정욕의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성품들이 나타나고 어느 때든지 그 성령의 향기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깎이고 쌓이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행과 진실과 온유함과 절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하루아침에 맺을 수 없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성품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러한 주님의 주시는 성품을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향기 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40년간을 훈련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꾸준히 훈련하고 훈련 받아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들을 만들어가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체가 하는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는 방법은, 육체의 일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힘들게 한다면, 걱정거리가 되게 한다면, 사람들을 분연시킨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슬금슬금 아유 상종 못할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피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정욕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하는 게 멋있는 삶입니까?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삶. 물론 이것이 힘든 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오늘도 저 못된 저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마음을 열고 시선을 열고 내 손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면 뭐 이래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더 이상 손가락질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왜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욕먹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닮은 성품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욕먹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칭찬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질문해 봅시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육체의 정욕의 일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인지를 잘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열매 맺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단기간에 되는 일도 아니고 쉽게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 육체가 이끄는 대로 정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누구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 앞에 있는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마구잡이로 맺을 수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심으로 노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어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있지, 기쁨이 있지, 평화가 있지, 인내가 있지, 절제가 있지, 온유가 있지, 선행이 있지, 이런 인정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